되었으므로 소년이부 6월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앞에 율동하는 친구를 따라서 율동하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양성파 한나임 어른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 같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을 선영부 친구들에게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 선영부 친구들을 매일매일 항상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읽어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할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슈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와서 올 수 없으리라 슬퍼하며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부식하며 기도하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설지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냈나요? 내니요. 오늘은 내가 네. 맞네요. 그 와중에 한 누군가가 아니요! 라는 큰 소리로 말해요.
맞히는 거예요. 내니요. 우리 지난 몇 주간 어떤 시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라요? 어떤 시대? 뭐라고 다경아? 맞아, 포로기한 시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살짝 리마인드 해볼게요. 이스라엘 포로기한 이야기에서 처음 만났던 1차 포로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억 안 난다. 뭐라고? 기억 안 나. 스룹바벨이었어요. 맞아,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쌓았는데요.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대로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할 것만 같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머지않아서 고향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고향 땅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향에는 백성들을 지켜줄 이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글자 단어인데요. 가운데 들어갈 글자가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 낱말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글자는 격이고 두 번째 글자는 땡화라는 단어에 속한대요. 첫 번째 글자는 땡경환이고 두 번째 글자는 땡돌이에요. 벌써 감이 왔어? 성전일까? 세 번째 뭘까? 모래땡. 두 번째 글자는 암땡. 뭘까? 암석. 암석? 석일까? 두 번째 글자는 석일까? 모래성. 그럼 마지막 힌트. 만리장땡 성. 새땡이래요. 새똥. 뭘까? 새똥. 아니 새똥이 아니지. 새똥이 아니고 뭘까? 뭐라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글자 뭐 같아? 새. 성 같아. 두 번째 글자 뭐 같아? 벽. 그럼 뭐야? 성벽이었어. 맞았어. 정답은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을 지켜줄 재물도 힘도 없었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오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누굴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요원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 건데요. 누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만날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향은 이미 황폐해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이 사실을 들었던 하나님 나라 요원이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구? 맞아,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지 그 특징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바사,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1, 2차 포로기한 때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건데요. 두 번째 특징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왕의 술관원장이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왕에게 제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술이었어요. 왕 옆에서 우리로 말로 따지면 어떤 기미상궁 같은 역할? 기미상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네. 왕의 옆에서 이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먼저 먹어보는 사람. 왕 옆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고 있대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직책이었거든요.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가 그곳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위기를 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오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향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근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지낼 수 없어서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봤던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근심을 보고 이유를 물었어요. 느헤미야야, 너가 무슨 근심이 있냐? 내가 뭘 해줄까? 라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고향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슬프다고 말하면서 왕에게 놀라운 부탁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되게 송구스러운 부탁을 한 가지 한 거예요.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그 성벽을 쌓고 제가 다시 왕 앞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 나무 재료들도 저에게 함께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술관원장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는데 하나님 아빠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선택을 용기 있게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땠을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나라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통행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몇몇 백성들과 함께 다시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느헤미야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3차 포로기한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랑 같이 갔다고? 스룹바벨이랑 가고 두 번째는 누구랑 갔을까? 누구? 맞아, 에스라와 함께 가고 세 번째는 누구랑 같이 간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보았을 때 이미 다 불타서 완전 허허벌판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대로 슬퍼할 수만 없었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성벽을 공사하던 어느 날에 공사를 방해하던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위기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웃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성벽을 짓는다.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놀리기 시작했어. 되게 막 엄청 화나게 놀리지 않아요? 야, 니네가 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까? 여우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니네가 짓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걸? 하면서 성벽 짓는 곳에 찾아와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비웃은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성벽을 짓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막 공을 들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지금 제가 웃으면서도 짜증이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 이미 막 백성들이 지쳐 있었어요. 성벽 재건으로.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저 눈에 보이는 도비아 같은 회방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예요 라는 사실을 계속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칼과 창과 활을 들어서 느헤미야가 항상 성벽 재건을 할 때 자신을 무장했는데요. 함께 성벽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성벽을 지을 때에 활이나 창을 잡으십시오. 성벽을 건축할 때에 칼을 차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자신을 무장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는 성벽 건축을 막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 밥조차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몇 백성들이 음식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보내기까지 했어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을 능력이 계속 없으니까 자녀들을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보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귀족들이 이런 백성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백성들의 자녀들을 노예 삼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알게 되자 지금 당장 성벽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노예로 잡아간 자녀들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이에 백성들은 다시 안심하면서 성벽 짓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짓는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성벽을 쌓던 어느 날에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성전은 20년 만에 완성되었지만 성벽은 얼마 만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50년? 52. 우리 업앤다운 해보겠습니다. 52. 얼마 만에 완성되었는지 4일. 열일지 2일지를 맞춰볼 텐데 52. 숫자를 한번 외쳐봐 주세요. 52. 연일까 일일까? 연일까? 52일. 일일까? 이렇게 똑순이가 있네 여기에. 연일까 일일까? 정답은 2일이에요. 며칠이게? 60일? 40일? 60일 손 들어보세요. 오, 다운. 누가 이렇게 정답을 많이 하는 거야. 정답은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되었어요. 50일 성전은 20년 만에, 성벽은 52일 만에.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지었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메시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위기를 알고 어떤 선택을 했던 걸까요?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 뭐뭐한 느헤미야. 뭘까? 백성들의 좀 어려울까? 회복을 위해서 뭐 했어요? 맨 처음에 뭐를 했어? 느헤미야가 뭐 했어? 기도했어요. 기도한 느헤미야는 어디로 돌아갔죠? 맞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멋진 활약을 이끌었던 거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페르시아에서 그냥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짓는데 맨날 흙 뒤집어 쓰고 온갖 방해도 다 물리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저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부자 페르시아 나라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성벽을 지으러 갔어요. 그 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백성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아니면 성벽을 짓는 어떤 건축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 어떤 것 때문일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느헤미야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도 믿음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그저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세워갈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힘이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야.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별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대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이 서울 도봉구의 쌍문통에 있는 누구누구, 내 마음을 가진 누구누구, 옆 동네 강북구에 있는 누구누구가 내 마음과 같이 이 일을 해줍니다. 저기 멀리 있는 곳에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줄까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신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을, 아니 제일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똑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지으신 슈퍼히어로 하나님 아빠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아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지식이 뛰어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혹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부어주신 마음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과 한편에 서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아빠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합하겠습니다. 영상관 친구들 나와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 하늘로 하나님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이 헌금으로 우리 나라뿐 아니라 이웃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또한 알고 살아가지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퍼지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가득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